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지붕에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겠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 가운데서 제단 가운데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섯 번째 주님의 질문 시리즈 다섯 번째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아느냐? 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새벽에 오게 하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까마귀를 새끼를 먹이고 있는 분인지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천지의 모든 주관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이 온 것도 당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배를 온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아침에 오고 또 저희가 이 자리에 예배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매일 기적을 원해요. 엄청난 기적이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온 것도 기적이고요. 오늘 예배 오신 것도 기적이고요.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기적이고 정말 사람을 보내주신 것도 기적이고 모든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누가 하나님인지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의 그 뜻은 네가 하나님이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 인생의 리더는 내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강아지처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리더가 되시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 바쁘신 분이 정말로 천지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 가족을 돌봐주고 계신다.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넛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개입해서 여러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느껴지지 않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 삶에 개입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넛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자하심, 그 넛지의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저희의 삶 자체가 은혜이고 오늘 하루하루가 기적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나누면서 저희가 질문 앞에 답을 했고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를 저희가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8대2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조직을 이끌어갈 때 전체가 한꺼번에 다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80%보다 나머지 20%가 있죠. 20%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뭐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도 보시면 아시지만 여러분 정부가 있고요, 대통령이 있고요, 여러분 장관급들이 있고요, 그 리더급들이 있죠. 그 리더들이 많은 정책들을 결정을 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지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가 몇이라고 말하느냐? 5%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고 그 5%들이 경제를 이끌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보시면 20% 정도 되는 리더들이 대부분 이끌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보시면 20%가 헌신합니다. 예. 20%가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많은 공동체들 안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다 뒤져보시면요, 하나님은 다수를 한꺼번에 구원하시지 않고요, 다수를 한꺼번에 은혜를 쏟아부어주지 않고요, 다수를 한꺼번에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소수를 부르세요.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염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들이 모여있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의 특징은 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받으면 그 영광과 은혜가 주위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과 은혜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받아지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소수를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역사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야곱이요, 요셉이요, 이삭이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다 소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요 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어지러운 시대에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쓰시게 되는 그 기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하나님은 막 엄청난 영광이 보이거든요. 막 천사가 나와서 천사가 어떤 모양인지가 잘 보이죠. 날개 6에 다 가리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가리고 있잖아요. 발도 가리고 얼굴도 가리고. 이 하나님 앞에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천사는 눈을 뜰 수도 없고요, 자신의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천사도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다 가리고 찬양을 하죠. 여러분 그럴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을 때에 그때 때가 언제였냐면 1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나오죠. 이때가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저희가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게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다른 선지자는 참 어렵기도 하고 참 배경도 없고 그랬는데, 아모스는 농부의 아들이었고, 여러분 이 이사야는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아버지가 이 우시야 왕과 형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과 친척 관계였었던 이 이사야가 오늘 어떻게 해요? 참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었고 참 많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시야 왕이 상당히 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유하게 자랐고 귀족 교육 받으면서 참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때가 언제라고 말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대상이 사라졌던 때, 내가 붙잡고 있었던 대상이 없어진 때, 그때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계속 성전에 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었던 때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 결국은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대상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내가 든든하게 생각하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건강은 자신했었는데 어느 날 내 건강이 약해져서 그 건강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사업이 잘 돼서 이 정도 되면 노후도 든든하고 참 어카운트도 든든하고 이제 돈도 많고 이제 든든하다라고 할 때 그 돈을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참 많은 든든함과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잃어버린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받지 못하다가 오히려 그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어떠한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해석이기 때문에 고난은 크리스찬에게 고난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지할 만한 대상이 사라진 그때 의지할 대상을 찾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성전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이 그러면 왜 주셨을까요? 이 영광을 통해서 지금 이사야가 8절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고 영광들을 주셨는지 이 이사야가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순서를 보여주고 계세요. 저희가 그 순서들을 한번 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요, 중요한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런 영광들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 영광 앞에 서면요 내 자아가 먼저 깨져요. 그것을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오늘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오늘 뭐라고 말해요? 와, 영광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영광을 보자마자 지금 이 이사야는 어디로 갑니까? 회개의 자리로 가요. 주님,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말하는 게 덕이 없는 사람이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요. 이 회개의 자리가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은 이 한자어로 이 돌아갈 회자에 고칠 괴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고치려면 그 회개가 있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나를 고칠 수가 있으세요? 나의 자아를 내가 고쳐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 쉬우세요? 안 되거든요. 내가 변화돼서 회개를 하려면 내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도 금이 가야 돼요. 그래야 회개 자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봤을 때 영광을 보자마자 그때 나타났던 게 뭐냐면 자아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아가 깨지니까 오늘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쉬우세요? 회개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선행돼야 될 게 내 자아가 깨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아가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자아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밤 껍질보다 딱딱해요. 내 자아가요 호두 껍질보다 두꺼워요. 이게 잘 깨지기가 어려워. 호두 껍질 깨보셨습니까? 안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호두 껍질 어떻게 해요? 이거 망치로 깨야 되잖아요. 안 깨져요. 손으로 안 깨져요. 강력한 힘이 와야 돼요. 우리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으로 안 깨져요. 내 의지로 안 깨져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강한 영광이 임해야 돼요. 압도적인 주님의 힘이 있어야 깨져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인생이 내가 성숙해져 간다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30년 됐다 40년 됐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30년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30년 동안 내 호두껍질 같은 자아를 깨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내 자아가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독교에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예배가 내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자리에도 동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배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완전히 깨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금이라도 가기 시작하고요, 내 삶 가운데 굳어졌던 내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영광이 비춰지면 내 안에 있었던 어두웠던 생각들과 걱정들이 여러분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거는 언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영광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 영광이 비춰지는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시고 바뀌셨어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바뀌신 분 많지 않으세요? 중고등부 때 수련회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할 때 내가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서 찬양의 능력이 나를 압도해서 압도하는 주님의 영광으로 내가 완전히 성품이 변화됐을 때, 그런 변화들은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예배 자리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니까 자아가 깨지고 자아가 깨져서 주님의 회개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순서들이 있어요. 그럼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이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오늘 1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옷자락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 보세요. 3절에 천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옷자락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가득할 때 그때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저희가 그냥 연기 있으면 연기가 왔구나 났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하시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와 메시지들을 주실 때가 많아요. 주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진짜 구름 타고 오시는 겁니까? 손오공처럼 근두운 타고 오시는 겁니까? 이 구름의 의미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이라는 그 단어 자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근두운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어마어마한 다시 오실 때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도요, 불도요, 지진이 났을 때,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막 천둥번개가 칠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연기가 난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1절과 3절에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영광이 나타난 자리에 뭐가 나타났어요? 4절에 임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광과 임재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예배 드릴 때 성전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보좌에 계셨고요,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영광을 나타내니까 자아가 깨졌고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었고 그 임재를 통해서 자아가 깨졌어요. 그 임재가 나타나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자아가 깨지고 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사명을 붙들고 나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일한 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 계세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영적인 상태들이 다르거든요. 마치 검은 옷을 입으면 여러분 멀찌해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안테나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영광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보좌에 그대로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자리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비추는 자리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자아가 깨짐으로써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요. 이것은 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떠나서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내 삶 가운데 어두웠던 부분이 빛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걱정했던 부분들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내가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출 때예요. 저희 성도님들 보시면, 여러분 성도님들 각자 있다 보면 뭐 동역자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편지도 받고 기도 부탁도 받고 많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것들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제가 어떤 때 보다 보면은 어떻게 사시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사시나,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시나, 이런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지금 그 방에도 성도님 한 분이 절절히 쓰신 편지가 붙어 있어요. 그 편지를 볼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편지를 보면 어떻게 사시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형, 중요한 건 뭐냐면 참 감사한 것은 예배가 끝나고 저희 성도님들을 만날 때 성도님들이 고백할 때 그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사시나 그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 이제 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예배당을 왔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답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기쁨을 가지시면서 삶 가운데로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거예요. 비춰지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사시나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우리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자리에 충만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을 만나는 자리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요, 우리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독사라고 해요. 독사, 뱀이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로 독사예요. 이 독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광이라는 건요,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광이 비춰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세미나를 하거나 우리 예배팀들 참 아끼기 때문에 우리 예배팀들이나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께 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정말 설교자도 그렇고요, 여기서 서 있는 설교자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우리 섬기시는 분들도 섬기시는 우리 예배팀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독사,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섬김들을 통해서 내 의를 드러내거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막 미사여구를 하면서 막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제 의를 드러내거나, 여러분 제가 저희가 찬양하는 가운데 막 내가 인정받을 사람들 앞에 섰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영광을 가로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에 거기에 예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팀도 찬양대도 우리 섬기는 분들도,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냐면 우리 예배를 섬기는 분들도 저희 가서 먼저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고, 여러분 설교자도 당연하고요. 여러분 이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위해서 정말로 다 쏟아야 됩니다. 많은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이 모든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만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예배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여러분 주님만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는 임재가 있고 그 임재 오저로지 예배의 자리는 주님만이 드러나셔야 되고 주님만이 나타나셔야 되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다빈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전에 그렸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입니다. 여기는 근데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책을 보니까 여러분 창이 몇 개예요? 예, 3개죠. 문이 몇 개예요? 문이 4개예요. 예. 창이 3개고 문이 4개예요. 이게 3 곱하기 4 해서 12지파를 상징한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룹을 보세요. 3명씩 지금 그룹이 약간 젖어 있는 부분 있죠. 3명씩 4그룹이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게 3 곱하기 4예요. 이게 지금 그림 이 최후의 만찬 그림 자체가 그냥 그려진 게 아니에요. 의미들이 다 있어요. 더군다나 저희가 혹시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때, 저도 미술을 워낙 못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거는 기억이 나는데요. 가장 그 그림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삼각형 구도라고 그러죠. 지금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약간 삼각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그림이 그려지실 때 이게 지금 가장 안정적인 구도로 중앙을 집중할 수 있는 구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것을 그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그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로지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드러나셔야 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원래 그림은요, 그림 보여주시면 원래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요 예수님 손에 잔이 있었어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중에 덧칠을 해가지고요 이 잔을 지워버리고 지금 모습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잔마저도 시선을 분산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중심이 되고 예수님만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들고 있었던 잔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보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예배의 중심과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주님만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고 주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야 하고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셔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광이 임할 때 주님의 임재만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 세 번째 마지막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영광이 임하면 한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영광을 보여주세요. 오늘 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오늘 자아가 깨지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 이사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여러분 지금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요 지금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건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여러분 그렇게 찾으시는 가운데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찬양으로 만들어진 이 고백,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다시 한번 임재 가운데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 어지러운 시대에 이사야의 이 66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까 파레토 법칙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다수를 부르지 않으세요. 다수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지 않으세요. 한 사람에게 비추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염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딱 그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한 분, 오로지 예수님만이 순종하심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한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그 예수님처럼 그 주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기 시작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지금 호세아가 얘기하는데 지금 회개해야 될 대상들은 사실 호세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어가 뭡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예요. 우리라는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뭐냐? 회개의 시작은 뭐부터라는 거예요? 나부터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배우자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힘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나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많은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 저 사람이 좀 변화돼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나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 오늘 말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변화되는데, 오늘 자녀가 오늘 청소년부 예배 안 가고 오늘 이 말씀 여기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셔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와 모든 말씀도 언제 진정한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듣고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요 나에게 가져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한 사람,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이 과정,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시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영광을 비추시고요, 영광 가운데 임재를 보여주시고요, 임재를 통해서 자아가 깨지게 하시고요, 자아가 깨지게 하셔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사야가 다시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까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다 개입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왜 개입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광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마음을 쏟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이 영광을 너무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이제 많은 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같이 목회하기도 하면서 15년 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가장 극적이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케이스가 뭐냐면 어떤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제 제자인데요, 그 청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그 자매가 이 청년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쌓여야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10년 동안 가까이 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 힘든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 가운데 교회를 꼭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쌓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갑자기 교회를 가지 않고는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회 주차장으로 그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또 막 교회라는 문화, 저희의 문화가 있잖아요. 막 아멘 하기도 하고 막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뭐 처음 들어보는 말들을 막 나누니까 막 어색하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가 수련회였는데, 수련회를 같이 가자 그러니까 뭐 어색하니까 안 간다고 그랬죠. 근데 참 하나님은요, 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형제가 학원 강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일도 해야 되니까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 학원에 물파이프가 새가지고, 예, 그날 학원을 보수를 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3주 동안 학원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수양에 왔어요. 근데 수련회 때 왔던 그 첫 예배 첫 찬양 때, 찬양이 울려 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청년에게 정확히 말씀하셨대요. 그 아버지를 잃고 수심과 근심 가운데 있었던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육적인 아버지는 없지만 내가 너의 영적인 아버지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그 말, 영광이 비춰진 거잖아요. 영광이 비춰지면 사람이 바뀌어요. 영광이 비춰지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로 바뀌어가지고요, 얼마나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새벽 기도 한 번을 드리겠다고 잠실에서 분당까지 와요. 잠실에 사는데 분당까지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잠실로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얘가 변했잖아요. 이 사람이 변하니까 직장에서도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청년 한 사람을 통해서 막 주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자기의 돈을 모아서 지금 막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하고, 여러분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불철주야 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년의 중보기도와 파이프를 터뜨리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변화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합작품이 그 수양회에 나타난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지금도 생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지금도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자아 전체가 호두껍질 망치로 깨지지 다 깨지지 않더라도 오늘도 조금이라도 금이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광을 주고 계시고 임재를 비추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광만을 받으셔야 되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최고의 영광을 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그리고 이후에 있을 성찬식 가운데도, 그리고 일주일간의 귀한 삶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춰주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찬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며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여 하나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